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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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이죠. 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고 겸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높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야겠고, 내가 저지른 큰 죄악 속에서도 항상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런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다윗의 시죠.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으로 있는 자기 관리를 항상 이렇게 잘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죽을 일 없죠. 항상 삽니다. 어느 곳에서나, 땅에서나 아니면 천국 가서나 우리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인 위기나 실직이나 실패나 시련 등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도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죠. 항상 병이 생기면 병마도 역사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닥친 시련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욱더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죠. 오늘 시편 25편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논리가 없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더욱 친근감이 드는, 우리 심정이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계속 한 말 반복을 하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이 그래도 드러납니다. 뚜렷하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환난을 당한 성도가 살 길이 무엇인지, 첫째는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1절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은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가장 온전한 바른 길이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죠.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재앙을 거듭당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저는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둘째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젊은 시절에 하죠. 25장 7절 봅니다. 야외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즉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죠. 예. 어떤 그 목사님이 군목으로 훈련 받을 때, 예, 그 분대장이 하시던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당시에는 말도 안 돼. 이런 뻥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하면서 이 말이 뻥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훈련소에 갓 입수한 훈련병이 얼마나 지휘자에게 집중했겠습니까? 눈이 빠지도록 저는 군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죠. 아주 무섭고 혹독했다고 그럽니다. 그 훈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오합지졸들입니다. 앞서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앞에서 갔을 때. 저도 예, 강단에서 보면 아래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설교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딴 걸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또한 수근수근한 소리도 들립니다. 눈이 돌아가는 수준이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된 교회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예,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떨까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처럼 하는 모든 모습이 다 보이실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봐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 뉴스를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닮았던 다윗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실 것과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양자를 드려볼까 하기도 합니다. 사라의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몸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또 낳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후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아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그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을 낳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4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8절에도 보면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면 순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죠. 순종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대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전도하면 금방 성도들도 많이 와서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은데 그럴 마음이었는데 그랬는데 교회를 창립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울고 통곡했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증거하고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내가 무슨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저 종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마음의 무거운 부담을 왜 갖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는 거에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안 되죠. 뭐 한계가 있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도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정말 평생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동 어느 지방의 실수로 낙타가 웅덩이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낙타를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때 마을에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낙타를 건져낼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웅덩이에 모여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 던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을 본 주인은 소리를 치면서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어 죽일 거냐 항의했어요. 아니 건져내자고 하는 일이 아니 모래를 점점 그 웅덩이가 자꾸 퍼 넣으니까 낙타가 그 모래에 쌓여서 그만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묻혀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흙을 계속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낙타 스스로가 웅덩이에 쌓인 흙을 밟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에 이런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힘을 빼는 것이 사는 길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그죠? 누군가가 구해주러 들어가면 너무 잡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둘 다 위험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지쳐서 그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다 힘이 빠져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만히 뭐 머리끝 이런 팔 하나만 그냥 쓱 붙들어도 딸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물속에서도 힘을 빼야 우리가 수영을 하러 갔을 때 몸이 뜹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성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길을 모르는 그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뒤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내자를 따라 나선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안내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목적지가 아닌 곳에 이미 와 있어 버렸어요. 결국 어거스틴은 그날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가 목적했던 곳에 갔더라면 그는 피살됐을 거라는 거죠.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숲속에 숨어서 어거스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신 거죠. 어거스틴은 보호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것이 환난 당한 성도가 살 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할 수만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6절에 보면 말씀하죠.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니까는 현재 그 상황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럴 수가 많이 있죠. 2004년 8월 초등학교 어떤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간 조난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난당한 중에서 살아나왔어요.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만 아빠 곁에 따라오지 않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빠하고도 떨어지게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길이 아니었어요. 제 길로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흘간 이 아이는 홀로 깊은 지리산을 헤매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서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자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단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고 그래요. 아빠가 말해준 대로 산에서 길을 길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예,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에 내려갈 수가 있단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살아서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환난에서 성도가 살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친밀한 것이죠. 이 어린 학생이, 점쟁이 학생이 아빠가 평소에 등반할 때마다 하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그래요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그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험에 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